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경고와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경고를 전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다시 재차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은 첫 번째 경고였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갈수록 경고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순히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14절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그리고 17절까지 두 번째 경고는 너희가 거기로 내려가 살기로 고집하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집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정말
너희의 얼굴을 고정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애굽을 쳐다보고 그 애굽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가 그래 내려갈 거예요, 응? 반드시 내려갈 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계속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이미 애굽을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지고 그 세상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왔던 세상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간다.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간다.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나와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걷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계속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와서 왜 고생이냐.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게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폭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폭발한 게 그들의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계속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시선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고 걸음도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애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애굽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집한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뒤돌아본 것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면 그게 결코 심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집하면 이제 18절에 그들이 그 고집한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심한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경고는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너희가 그래도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하면 너희는 그 애굽 땅에서 칼에 귀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총독이 살해당한 것을 이후로 그의 합당한 어떤 벌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살기 위해 너희가 있어야 될 믿음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너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곳이 안전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보다는 애굽이 안전한 땅이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안전한 땅, 안전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유다에서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애굽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이 유다가 위험한 게 아니고 유다만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애굽도 위험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너희가 안전하기도 하고 너희가 죽기도 하고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19절까지 이제 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더 강해지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경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계속 그들은 저주와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잊혀지고 죽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당대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역사 가운데 불명예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여러분 확고부동하고 엄격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면 안 돼. 그건 잘못한 거야. 두 번째, 너희가 가면 죽어. 세 번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의 불순종에 대한 불명예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성경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수예요. 예. 그러니까 결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명백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선명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관하여 좀 여쭤봐라. 내려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43장에 가야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결정한 말이 나와요. 아직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네가 믿는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3차에 걸쳐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내려가겠다.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계속 우리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바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해 놓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에 뭔가를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 이미 결정했다니까요, 마음에.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의도 더 한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옳은데, 내가 이 생각이 분명하고 이 결정과 이 계획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가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게 요한안의 기도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하나님한테 상의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 바꿀 의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만 본 거잖아요. 내려가려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 뜻인가? 내려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 표현은 43장에 나와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레미야는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결정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말을 듣는 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여러분은 얘기를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하는 그 말만 들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하는 그 말만 듣고 나의 말을 믿지만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마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무조건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미 결정된 심판을 예고할 때 나오는 그런 관용구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칼과 기근, 칼에 죽을 거다. 뭐 이렇게 한 단어 나오거나, 뭐 기근에 죽을 거, 뭐 이렇게 아니면 전염병에 죽을 거,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조금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근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탁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게 이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딱 나오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끝났어요? 이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예레미야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야 그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나의 뜻을 묻는데 내 뜻 묻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 근데 그들의 마음을 바꿀 생각으로 내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왜? 이미 결정했으니까. 결정해놓고 나한테 기도라는 형식을 그냥 그렇게 기도라는 모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들은 이미 결정했다니까. 그들은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 내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마음이 그들은에게는 아예 없어. 그들은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반드시 갈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가서 경고해. 가면 죽을 거야. 내 뜻이 아니야. 내려가면 반드시 죽어. 죽음으로 안 끝나.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계속 불명예로 계속 불명예로 계속 남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지. 그거 거짓말인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신 걸 너희들이 좀 알고 하나님이 기만하지 마.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 줄 아세요?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요한안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요한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요한안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의 본성이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말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은 뭔가 내가 내 입술로 부르는 찬양,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 내가 내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내 말의 진심, 내 마음의 진심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은 뭔가?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은 뭔가?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 먹은 마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왜?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뭘 가지고 나오래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안의 애고팽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예레미야에게 믿음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마음과는 다른 말이었고 그의 진심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애고팽이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요한안을 통해서 요한안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경건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